오늘 주일은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37년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전부 일어서 주시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반복에 건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10계명입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5장입니다. 주 예수 거신 사랑들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정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사랑진 같이 내 기억 구조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워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김미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위에 거 조금 볼륨만 높여주세요. 조금.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언제 지었는지 알지 못하는 죄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감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동산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옷을 소망하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입은 옷에 연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보지 못하는 아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동산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는 군부대에 방문하여 하나님을 위한 작은 씨를 뿌렸습니다. 오고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씨를 뿌린 그곳이 돌짝밭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기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제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 후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동산교회가 태어난 지 37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100년, 200년이 지속되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는 교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발전하는 교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똘똘 뭉치는 교회,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하나님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타인을 핍박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는 명분으로 서로를 핍박하고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역사의 흐름인지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식만이 존중받는 세상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을 잡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있다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연초의 나보다 발전한 모습으로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나보다 더 하나님께 칭찬받는 모습으로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부터 이 교회의 가장 어린 아이까지 모든 권속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도 교회 나오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힘을 주시옵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감사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고 험한 세상을 이겨나기에 차고도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비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호산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서울 동산교회가 세워진 설립 기념일인데 지금부터 37년 전인 1986년 11월 2일에 동산의 성도들이 도남동 현대 상가 지하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1990년 10월 22일에 지금의 장소인 창동으로 교회당을 이전했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그 중에는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고 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를 세우시거나 당신의 사역 중 많은 부분들을 교회에 위임하셨는데 그 많은 교회들을 세우셔서 위임하신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서울 동산교회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웠느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뭐냐?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신 관계의 사명,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인 관계의 사명입니다. 대신 관계의 사명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의 구성 요소에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금 드리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바로 예배하는 것이 대신 관계의 사명이고 대인 관계의 사명이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땅 끝까지 이르러 바로 복음의 정인 되는 것. 이게 바로 대인 관계의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좋은 교회란 바로 다리 역할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다리가 아니고 바로 브릿지, 바로 사람이 통행하는 바로 그 다리 역할을 잘 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준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관념적인 것, 믿음 이런 말을 하면 그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 그뿐 아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무엇으로? 돈 주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의 모두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은 의미에서.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그 후로 사람들은 자신이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지처럼 그 뒷골목을 떠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날에 먹을 양식이잖아요. 그날 하루의 삶이 끝나고 나면 내가 편안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원하듯이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위에 이것만 전부 다인 줄 알고 추구하느냐면 자신이 왕자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본래 신분이 왕자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야.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야. 이 말씀을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 소리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복복자를 써서 바로 복음, 복된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복음을 듣고 거지가 자신의 본래 신분인 왕자인 것을 깨닫고 왕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왕의 권세가 전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둘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무 대가도 없이 하나님께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갑질, 요즘 세상에 유행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는 말이 있는데, 갑질을 혹시 성도님들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직장 상사의 갑질, 거래처 사장의 갑질, 힘 있는 사람들의 갑질, 참 보면 갑질을 당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근데 저희 집에도 저희 부부에게 갑질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집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거래처 사장이나 직장 상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갑질을 하는데, 왜냐하면 직장 상사나 거래처 사장 그래도 월급 주면서 혹은 금전적 이익을 안겨주면서 갑질을 하는데, 이 아들들은 우리 부부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갑질해요. 부모의 생일날이 되면 조그마한 선물 하나 아니면 편지 한 장 써주는 그 정도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평소에 자기들 좋아하는 반찬 없어. 왜 반찬 없어?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제 조금 커서 조금 덜한데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막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들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하숙비 내는 것도 아닌데 아주 당당합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아이들이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우리 부부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감투가 아주 대단한 감투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 부부는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4살, 5살 때 상당히 오랫동안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증상이 있었어요. 병원 치료를 받고 또 입원도 하고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었는데, 나중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콩팥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면, 만약에 콩팥에 정말 이상이 있어 못 쓰게 된다면 내 거를 하나 떼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처럼 내 것이 전부 아들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것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이 우리 것 되고, 그래서 우리를 천국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도 우리가 부립니다. 이 말은 잘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말 별로 크게 강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부리기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는 면도 있지만, 그 천국을 상속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 바로 천사다. 천주교에서는 엄청나게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도 이 사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믿고 강조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가 앞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정말 침묵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너희들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알려주는 것. 이게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로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가치에 눈을 뜨게 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 지난주 오후에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육사당 교회에 가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군인들과 예배하고 나서 다 준비해간 그 선물들을 전해주고 또 군인들과 함께 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선물을 전달하고 함께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도 저에게도 굉장히 도전과 용기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부대를 떠나려고 할 때 버스에 그 부대의 지휘관인 대대장이 올라와서 인사를 했죠. 그때 바로 제 옆자리에 송강용 집사님이 계셨는데 대대장이 인사하고 차에서 딱 내려가고 나니까 손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본인이 군대 생활을 했을 때마다 대대장이 엄청 높아 보이고 나이가 들어 보였는데 목사님 오늘 보니까 아기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마음이 똑같았어요. 그렇다면 30년, 40년 전에 비해서 대대장들의 나이가 어려졌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어리게 보였을까요? 손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아도 내가 바뀌면, 내가 세상 보는 눈이 바뀌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성장하면 세상 보는 눈도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래전, 수천 년 전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가 갈대아 우르, 4,000년 전에. 최근에 갈대아 우르가 수십 년 전에 발굴이 되었는데 와, 정말 4,000년 전에 그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갈대아 우르에 오랫동안 살았고 거기서 집도 땅도 마련하고 기반을 잡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인데 형편없는 시골 깡촌보다 못한 완전 광야였어요. 준사막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평생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괜히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 내가 돌아갈 걸 그랬어.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의 눈이 떠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상입니까?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아브라함을 영안이 떠진 사람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 받을 이 복만 생각하고 그 모든 걸 다 포기했느냐?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이 믿음의 그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아브라함의 궁극적 목표가 이거였구나. 내가 땅 위에서 거부가 되고 내 민족이 번성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하늘에 있는 것, 이게 더 나은 본향. 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그 이루었던 거 다 포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이 그렇게 꼭 쉬운 것만 아니잖아요. 매일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이 있었구나. 더 나은 본향이 있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몰랐을 거 아니야. 전 그런 어떤 감격이 늘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왕의 장남으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깨끗하게 자기의 그 왕위를 양보합니다. 인간이 본래 이기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자신이 더 소중하잖아요.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어떻게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고 자기 입으로 어떻게 그 말을 합니까? 지금 자기가 왕위 계승권 영순인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7절을 보면 요나단이 말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사울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저희가 깨달은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이 왕위까지도 포기가 되는 거야.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내가 남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돼. 이게 눈이 번쩍 떠지니까 이것조차도 자기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제가 세상의 것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육을 위해서 필요하죠. 살아가는 동안. 근데 이게 궁극적 목적이 돼가지고 막 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남들보다 또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참 성경은 기가 막히게 우리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는 자들이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맹인된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영원한 시간과 천국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갑니다. 어떻습니까? 아침에 눈 뜨면요. 어떤 데 보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지?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눈 뜨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 감사.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두 번째 바로 사명입니다. 다음은 교회는 말씀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요즘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너무 힘들었어. 또 어떤 사람은 희망이 안 보였어. 또 어떤 사람은 제법 살만한데 왜 죽는가? 제 주위에도 벌써 몇 분이나 그렇게 자기 손으로 끔찍한 일을 벌인 사람인데 왜? 살만한데 왜 그럴까? 삶의 의미가 없었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교회들은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힘든 교회들이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들은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스데반 순교 후에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매우 가난했죠. 구제 문제로 교회가 시끄러울 만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밥도 못 먹을 사람들, 거기다가 구성 멤버 중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안전뱅이, 맹인, 나병 환자 얼마나 많았습니까? 교회 구성 자체가 초대교회 구성 멤버 자체를 보면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정도로 처참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이 많았을까?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도 위생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울, 비관, 절망,
이런 단어가 없어요.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대표적인 단어가 나오는데 기쁨, 감사, 평안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잖아요. 몇 구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 이게 도대체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데?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밥을 굶고 지금 환자들이 막 있는데도 큰 기쁨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 너무 감사하다. 이게 지금 감사할 일이 아닌데.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 씁니다. 감옥, 그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과 유사한 감옥을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요. 와,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거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라. 빌립보서 성경을 보니까 얼마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기쁩니까? 가난하죠. 병들었죠.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을 딱 보니까 야,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막 풀어지지 않아요. 막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도 안 돼. 뭐 풀리는 게 하나도 없어. 억울하게 누명만 쓰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어. 그런데 어떻다고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는 기쁘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저 집을 보면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근데 우울하잖아. 오히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절망의 가정이 소망의 가정이 되고 의지할 것 없는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막 더 노력하자 이렇게 부르짖던 가정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정이 되고 방황하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완전 리셋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 자체가, 마인드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신앙과 생활이 둘이 아니고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단순히 구원받는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값은 동일하죠. 근데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절망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중독되어서 자기 하나조차도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가치라는 것이 원 근본은 똑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눈을 뜨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가정이 있는데 가정이라고 다 똑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지옥 같은 가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인생과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눈 뜨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서 역사하실 때 인생과 가정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에는 이걸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내 마음속과 가정에 딱 들어오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요즘 세상을 보면 참 희망이 보이지 않죠. 모두 다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 다 가면을 쓰고 사는 겁니다. 우울, 허무, 절망.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눈과 귀를 막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고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가 해야 될 세 가지.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것. 두 번째,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날 알아주면 돼. 그리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것. 이게 뭐냐면 교회가 주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강조하지만요, 금전적으로 뭐 누구를 도와주고 뭐 누구를 위로하고 이런 건요, 세상 단체에도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은 교회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험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교수의 직급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천국 수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이 샘솟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드린 헌물을 위해서, 헌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지난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10분의 1, 11조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많은 수입을 얻은 분도 있고 적은 수입을 얻은 분도 있지만 우리가 정직히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전 하나까지도 다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주의 은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날마다 많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삶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또 귀한 또 직을 맡은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늘 직장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주의 나라 번성을 위하여서 건축의 물과 또한 전도 선교의 물을 주 앞에 드렸사온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작은 예물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 소망이 가득한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너희는 빈손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신 말씀 따라 저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예물 하나하나까지 다 받으시고 이 예물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아름다운 향기 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인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분들의 병들과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 하나님 복을 주시는 대로 겸손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재앙이 거쳐지게 하시고 자연 재난들이 거쳐지게 하시고 완악해진 마음들이 주님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대한민국과 이 열방이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정말 이 땅에서 눈뜨게 하는 새로운 가치에 눈뜨게 하는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그리고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서 사람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7주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앞으로 주 오실 날까지 이 사명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깨닫게 하심의 역사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예와 그 생업예와 교회예와 이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오늘 광고가 엄청 많죠. 예, 오늘은 교회 설립 37주년 주일입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우리 이순자 집사님 8순을 맞아서 오늘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 올 텐데요. 여러분들 같이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또 환영도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재직회가 있고 다음 주일 3부 예배는 구역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정책당일 하는데 야채, 과일, 쌀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미리 봉헌해 주시면 이 강대상을 좀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청금 장로님 그리고 관리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월 26일은 우리 협력 권사님들 임명하는데 75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꾸준하게 잘 해오셨던 분들을 교회가 그들의 수고를 또 위로하고 또 남은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들 중에는 지금 몸이 갑자기 안 좋아서 최근 몇 주간 또 교회를 못 나오시는 분도 있는데 자의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강대영, 이순자, 박울자, 김영자 A, 은유검, 김원중, 김복희, 박숙자, 김길심 이렇게 9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우리 오후 예배, 3부 예배를 우리 이분들 임명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가족들 다 오셔야 됩니다. 다 오셔서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4일 성탄절야 찬양 연극제를 오후 예배 때 합니다. 6여전대가 감당을 하고 우리 최병대 장로님이 또 담당 장로님으로 수고하게 됩니다. 총회 다른 시간에 가능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빨리 만들어져야 또 조직이 돼야 요람을 또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입 수능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사회봉사위원회 모임 1시 30분에 2층 교실에 있습니다. 그 팀원들 명단 쭉 나와 있는데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여기서 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 떡을 커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지난주 육사단을 우리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육사단 다녀왔는데 그 육사단 행사 우리 한 거 우리 영상을 제작했는데 잠시 한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앉아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